오늘은 위기 가운데 불러야 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는 그의 별명과 상관없어 보이는 고난과 고통, 배신과 아픔이 암초와 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경험한 가장 큰 아픔을 뽑자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의 죽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의 범죄는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설사 누군가 안다 해도 절대 왕권을 가진 다윗 앞에서 그의 죄를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죄는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겁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죄를 나단을 통해서 고발하시고 그의 첫 번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이때 다윗은 큰 아픔과 슬픔에 빠집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한 아들이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를 끌어내리려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는 수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쫓아내고 손쉽게 왕이 될 것 같았던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슬퍼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매우 슬피웁니다. 다윗의 큰 슬픔은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했던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압살롬의 반역도 죽음도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와 미안함 가운데 몰려온 감정이었습니다. 곧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부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정을 가졌다고 한들 압살롬의 반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지금의 반역과 도피가 하나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다윗이 물속에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저 답답하고 암담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이 숨을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압살롬이 그리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절대 왕권을 가진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성경에서 자세한 인물에 대한 심리를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은 이와 같은 일은 한 번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과 달리 실제 삶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더욱더 기막힌 것은 지금 일어난 일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삶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사라졌습니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린 무엇입니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왜
무엇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다윗과 같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숱한 위기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녀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숱한 위기들이 우리의 삶을 언제라도 송두리째 뿌리 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 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험을, 고난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고난과 시험 앞에서 늘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삶이 송두리째 뽑혀질 수 있었던 시험 앞에서 다윗은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승리의 확신을 통해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다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라. 어제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 고령의 가난한 성도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3대 위기 가운데 마지막이 노년무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노년에 가난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초라하고 짜증으로 가득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타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분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분은 굉장히 해피하시다 라고 합니다. 무엇이 이분의 삶을 노년무전이라는 인생의 위기에서도 해피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궁금하던 차에 목사님께서 답을 알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의 행복은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조진호 목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비록 힘겨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평안 가운데 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되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뭐가 변해? 라고 반문하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반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시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삶은 반드시 변해. 100번, 1000번 변해. 그러고도 남아. 지금 우리의 삶이 위기라고 판단이 됩니까?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시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시험의 바람이 멈춰지지는 않겠지만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이탈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삶 가운데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